이제 하만이 나무에 달렸죠. 저주받을 대상은 성도가 아니라 원수 마귀인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도는 절대로 저주의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어려운 순간 또 실패하는 순간이라 하여도 모든 것이 다 협력하여서 우리를 성도 또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신 현장이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우리의 인생길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도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오늘 8장에 보니까 전혀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그냥 왕이 돼버려요. 왕이. 자, 우리 말씀 보세요. 2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했다.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서 모르드게에게 줍니다. 이건 2인자가 됐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왕 같은 노릇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쭉 나가면 8절에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뭐대로요? 조서는 왕이 쓰는 건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가 조서를 맘대로 쓰는 거예요.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이건 누가 하는 역할입니까? 왕이 하는 역할인데 지금 위임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지금 이 순간 왕 노릇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모르드게하고 에스더가 왕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렇게 하루아침에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지금 모르드게와 신앙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하는 겁니까? 한 가지, 믿음이죠. 신앙이죠. 굽히지 않는 신앙 가지고 그들이 이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신앙 가지고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 높이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뭐 가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 요거 훈련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하나님이 민족 중에 왕의 자리로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게 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고 하는 우리의 믿음, 바꿔 말하면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절개,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다음 가는 통치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에스더서는 비롯하여 읽었던 우리 학개서, 스가랴서, 에스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서,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 보니까 이제 지나간 시간들을 회상하면서 우리가 왜 이런 힘든 길을 걸어야 했느냐,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 70년 종살이를 해야 됐느냐, 이것을 되돌아보면서 후손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이 책들이 쓰여진 거예요.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이건 그냥 이야기잖아요. 하나의 이 이야기, 그러나 실제 했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유대인들이 후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가장 지금 여기 반짝반짝 빛나는 거는 뭐예요? 두 사람의 신앙이잖아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었던가? 신앙 까먹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으면 다른 건 아무것도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신앙,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 이것을 잊어버린 결과가 포로 생활이니 이제 후손들에게는 이것을 가르치자. 그래서 이 에스더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이죠. 근데 이건 이 말씀을 보면 정말 사실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오지요. 이들에게도 위기가 왔어요, 유다인들에게. 그러나 하나님이 왜 위기를 허락하십니까?
그냥 왕으로 올려버리면 되잖아요. 테스트예요. 하만은 시험을 합니다. 마귀는 시험을 해요. 유혹하는 걸, 템테이션, 넘어지게 만드는 걸. 하나님은 그 위에 자기 백성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기면, 뛰어넘으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뭐가 무르익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냐? 믿음이 이만큼 있냐 지금?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위기를 뛰어넘느냐? 극복하느냐? 죽으면 죽으리라 믿음으로 나가느냐? 요게 됐다? 극복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왕으로 높이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 성도교회에 이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이길 수 있고 그 믿음 따라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여러분의 신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에 의지하는 믿음이냐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이 위기를 돌파하는 거예요.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는 기회를 창출하는 것입니다. 다시 기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많은 문제 가지고 나오셨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문제가 해결이 안 돼도 그리 아니 하신다 하실지라도 나는 이 믿음, 이 신앙이 굽히지 않고 이 믿음 가지고 나아가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제가 하는 경우 그래요. 저는 이것이 저의 목회 철학이에요. 이 중심으로 목회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도 있고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선배 목사님들 위기도 다 있었어요. 아무리 훌륭하게 목회했던 목사님들도 위기가 오더라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저에게 필요한 게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까? 누가 나의 마음을 위로해 줄까?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누가 나에게 힘이 돼 줄까? 힘 있는 어떤 누구를 찾아다니고,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나갈 때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찾는 신앙.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통치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리라 저는 믿는 것입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가지고 나온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만약에 문제가 예를 들어 앞으로 있다면 여러분 그건 누가 다스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해야지 완전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해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아예 그 씨를 말려버려요. 하만의 6 아들을 나무에다 매달아 버립니다. 근원부터 문제를 하나님은 말려버리는 거예요. 근원부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앞에 무릎을 꿇어야죠. 신앙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바로 그 원리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셨던 것.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던 거예요. 다윗에겐 신앙이 있었잖아요. 신앙이요. 신앙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는 경우에 이분은 늘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주변에 요청을 해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날 좀 도와달라.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도와줄 수가 없어요. 지금 막 죽겠다 그러니까 나 이거 지금 이 정도의 이 돈이 필요한데 이거 안 도와주면 나 정말 죽는다. 주변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인간적으로 도와주게 되죠. 얼마가 아니라도 도와주게 돼요.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참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본인은 돈도 벌고 싶고 잘 되면 좋은 일도 하고 싶고 한다고 하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질 않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이분은 왜 그럴까? 그랬는데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라요. 어려울 때 주변에 요청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늘 그래요. 늘 그 고비 넘어가면 또 문제가 있어요. 또 죽겠다 그래요. 또 손 벌려요. 그러면은 그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죠. 주변에 손 벌리지 말고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내 생명 걸겠사오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믿으면, 신앙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돕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그의 삶의 역사 하십니다. 그러면 이 악순환의 고리가 그래야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만 얻어서 나가지 않겠습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기도는 해줘요. 이걸 몰라요. 자, 따라서 우리 에스더서 8장 15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서 8장 15절 16절 말씀 봅시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자, 여기 지금 누가 왕이에요? 금관을 누가 씁니까? 모르드게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금관을 씌워주십니다. 한때는 정말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런 위기 가운데 하나님 놓아두실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결국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힘들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해피엔딩이잖아요. 금관을 쓰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금관을 씌워주세요. 믿음의 금관, 신령한 금관, 하늘 영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따라서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그 도시에 즐거이 부르며, 유다인들만이 아니에요. 수산성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은혜가 있고, 더 나가서 16절 유다인에게는 같이 읽어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자, 지금 누가 다스리고 계세요? 포로로 끌려가서 유배지에 살고 있어요. 포로지에서, 포로민으로. 하나님은요, 땅이 중요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백성,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증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백성?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인들. 이 시대 다윗은 누구예요? 모르드게가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 그로 말미암아 온 유다인들 가운데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그래서 대리 통치자가 중요한 겁니다. 왕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 다윗이냐? 솔로몬이냐? 사울이냐? 여러분 가정의 왕이 중요한 겁니다. 누가 왕입니까? 한 사람이 서면 돼요. 한 사람이. 모르드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다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한 분이 중요합니다. 신앙 있는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신앙이 중요하고 신앙이 자산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인 대표니까요. 여러분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 대표니까요. 영적인 지도자니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탁드려요. 제가 신앙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 저라 끝까지 굽히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사람 저 사람 앞에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무릎 꿇고 나가면
그 한 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 거예요. 17절 이런 역사도 있네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뭐라 그래요? 전도가 일어나고, 쉽게 말하면 전도. 유다인이 서로 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이 바로 서니까? 모르드게에서 신앙이 이런 역사를 낳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이 신약교회에서 이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잘 아시는 내용이니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과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매일 원망하니 문제가 생기죠. 이때 어떤 돌파구를 가지고 사도들이 나갑니까?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다른 방법 아니에요.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이 원리로 돌파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오로지, 다른 방법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그 신앙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려 버려요. 마귀가 떠나가요.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로 제가 나가고 우리가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가고 사도가 나가고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뭐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를 그들에게 맡기고. 함께. 어떤 사람이요? 중요한 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사도들이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바뀔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전도가 일어납니까? 나가서 복음 전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신앙으로 무장하고 신앙에 반드시 서 있을 때 허다한 제자의 수가 교회 가운데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에 신앙으로 자녀들의 믿음 걱정해서 나옵니다. 나와서 기도도 받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먼저 챙기세요. 내 신앙이 바로 서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다스려 버려요. 하나님이 주 앞에 끌어와요.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누구 신앙이? 내 신앙이 서야 돼. 내 신앙이.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